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 오늘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두고 온 모든 가정과 현장과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깨달아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권을 쫓아가는 그 확신 가운데 누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낮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전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아 알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 오전에는 뭐였습니까? 이 두 발을 땅에 딱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나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딱 디디고 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를 부인할 수도 없고 내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소망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죠. 그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일 뿐인데 우리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고 그들은 늘 땅의 일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 토대가 너무나도 미약한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 볼 때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늘 자빠지고 넘어지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였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중심으로 삼아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내 스스로 잘났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늘 그 변화에 적응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아주 민감하게 세밀하게 찾아봐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구도자, 갈급한 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자, 간구하는 자,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눠지죠. 우리 삶이 나눠지고 우리 현장이 나눠지고 우리 인생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중요한 부름이 뭐겠습니까? 교회당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함께 서로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바닥에 딱 두 발을 디딛고 든든히 서서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그런데 그게 분투하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힘겨운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축복은 어디 있냐면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서는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한다면 그 부족함,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늘 아래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이 딱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삽니까?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땅에 딱 버티고 서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우리는 하늘 아래서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최고의 영광과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초대 교회 때 모든 제자들과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흔들림이 없었고 언제 넘어지고 자빠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전히 회복하게 됐냐면 부활을 체험할 때부터. 우리 잘 아는 여기 있는 성경의 이 저자들 중에서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언제부터 바뀌게 되냐면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도 비슷해요. 어떤 거냐면 부활을 체험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큰형, 나의 혈육, 나사렛에서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누이들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데 뭐 어쩌다 갑자기 저렇게 지혜가 충만해졌냐? 놀랍다라고 생각했지 이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십자가 질 때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쫓아가고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갔지만 그들도 측은한 마음으로 갔던 것이지 정작 그들도 부활에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한 슬픔 가운데 그냥 갔던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베드로도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메시아라고 고백은 했지만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습니다. 근데 부활을 맛보고 체험할 때부터는 그 인생이 완전히 신앙의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누구에게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혈기충천하게 다메섹을 오르던 바울에게도, 사울 그에게도 나타났을 때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뀌는 거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언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그 종들이 너 예수당 아니냐라고 너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말했을 때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사내들인 공예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고 확신은 어디 있냐면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둬야지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늘 조마조마해요. 늘 어떤 거냐면 이 사이클을 탑니다. 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맨날 왜 이럴까 왜 저럴까 또 나름대로 힘을 얻었다가 그렇게 늘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로 분명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하늘 아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과 바울의 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하는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 하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보면 이 눈물이 닦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내가 더 율법을 잘 지켰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말은 많지만 그것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의 신으로, 그들에게는 이 땅을 생각하는 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뭐냐면 바울이 여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딱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일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권, 왜 빌립보 사람들이 더 로마 시민권에 집착했는지 압니까? 이곳은 로마 땅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변방이 저 멀리 떨어졌는데 그 변방 도시로서의 직할시가 되는 겁니다. 황제가 세우고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할시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냐면 로마의 가장 충성된 사람으로 식민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시민이죠. 근데 로마의 시민 중에서 제일 자부심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퇴역한 군인들이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아닌 경우 제일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도 비슷해요. 미국에 이민 가도 간호사나 그다음 군인으로 들어가면 시민권 빨리 나옵니다. 비슷해요. 용병으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21년 정도 복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을 딱 얻으면서 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어떻게 됩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럼 이곳이 황제 도시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살겠노라 라고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제도 모든 것들을 로마식으로 다 뜯어 고쳐서 거기에서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이 대단해요. 어떠냐면 잘못을 해도 일반 사람들이 벌을 받는 것과 이방인들이 벌을 받는 것과 로마 사람인 내가 벌을 받는 것은 달라요. 법 자체가 다르단 말입니다. 중범죄를 해도 경범죄로 처벌을 받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잘못했으면 바로 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로마 시민을 송사할 때 그걸 회피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정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그러면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죠. 시민은 각각의 그 권리가 있고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좋아. 그럼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한테 심판받겠다라고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가 있는 거죠. 그만큼 대단한 빌립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살면 그래도 뭐 다 시민들이니까 대충 하는데 이곳은 로마에 떠나 있죠. 그러면서 당당하게 황제 이름을 가진 빌립보 도시죠. 가이사라 빌립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떠나 있지만 로마를 떠나서 빌립보라는 이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으로 산다.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 그 로마 시민권 좋다. 그러면 그들의 주인이 누구, 그들의 신이 누구냐, 너희는 뭘 원하느냐 할 때 전부 다 그들은 멸망이고 그들은 땅의 생각을 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산다. 근데 우리 원래 본향이 어디냐? 하늘이다. 천국 시민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땅에 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바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내버려 둔 것처럼 보여주지만 아니다.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본향을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바뀌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고 그날 가는 날까지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저 떨어진 빌립보에서 바라만 봐도 힘이 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노예처럼 느껴지느냐, 이 땅의 실패자처럼 느껴지느냐, 이 땅의 무익한 자처럼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 저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을 자랑할 때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부끄러움을 자랑하지만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실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축복을 가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천국과 이 땅의 시민권을 헷갈리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과 이방인들을 볼 때 바울은 눈물로 그들에게 권면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건데 비교하면서 이게 최고다, 저게 최고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것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지 않다. 그 십자가가 그 황제처럼 그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비할 데 없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의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한 적이 없는 것,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말씀하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십자가를 빼고 부활을 말할 수도 없고 부활만 말하고 십자가를 뺄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땅 위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딱 짝이 되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1장 27절 보면 시민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오직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단어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같은 말입니다. 시민권과 생활이 같은 거예요. 그 말은 같은 단어를 쓴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 우리는 시민권 처음부터 태어나면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뒤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시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그것과 또한 주어진 것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이게 통칭된 거예요. 통칭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딱 가지고 있다가도 로마 시민권, 로마 시민의 도시로 살다가도 그들이 반역을 하잖아요. 한두 사람이 반역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박탈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반역이다 이런 것은 그 지역 자체에서 딱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도 황제가 신인데 황제 신 아니다. 황제 인간이다. 황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아니 어떤 신이냐 이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라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거의 같이 있을 수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생활하면서 누리고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확신하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게 그게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앞으로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원의 능력이고 시민권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중요해요. 서서 든든하게 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똑같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은 뭡니까? 한 마음이란 성령께서 든든하게 우리가 선다는 것이 뭐냐면 버틴다는 거예요. 든든. 주로 빌립보서는 이 단어 하나가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것. 쉽게 말해서 사수한다는 겁니다. 이 길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뚫리면 나라가 전쟁에 진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딱 사수하고 딱 고정해서 절대로 막아내고 버텨낸다는 것. 그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버텨 살아가는 것처럼 또 4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이처럼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밖에서 기다리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버텨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천국 그리고 서서 버틴다는 것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멸망과 구원입니다. 이 시민권에서 떠나 있고 이 버텨야 될 현장의 사명에서 외면하고 내 뜻과 자기 주장과 자기 영광을 위해 가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멸망이 기다립니다. 28절에 보면 1장 28절입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많은 사사건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은 멸망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본문에 있는 29절에서 또 4장 1절까지 보면 또 20절에서 4장 1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따라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변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권 그리고 우리 서서 버틴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 안과 밖에서 멸망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냥 형제가 아니라 내 동기고 내 혈육이고 사실상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형제보다 더 가깝고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딱 지칭할 때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 나의 목적이 되는 거죠. 면류관이라는 것은 마지막 골의 그 증거의 답이거든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입니다. 나의 사모하는 사람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형제보다 가까운 바로 당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낙인 찍듯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또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또 우리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몸 된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고 사랑받는 자고 계속적으로 이 사랑을 누리며 나갈 자입니다. 그 자가 누구? 주 안에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든 현장 안에서든 어느 곳에서든지 든든하게 버티고 서십시오. 왜 가능합니까? 이 땅의 위에 십자가 있으니까. 십자가 이 땅 위에 꽂혀 있습니다. 또 하늘 아래 우린 부활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속에서 주 안에서 우리 현장 각각 개인들이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천국 시민권 그리고 구원과 멸망의 비밀들을 누리고 확인하는 모든 우리 반석교회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받으라 명령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다름은 우리를 이 깊은 뿌리 내린 것 가운데 현장에서 성장시켜가고 완성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는 가운데도 하늘 아래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과 또 우리 현장의 모든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비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